세계 곳곳은 지금 전쟁 혹은 지진 그리고 기후 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얼마 전 홍수로 인한 전국의 피해 상황과 또 여러 참사로 인해서 떠들썩하기도 하죠. 또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감지되는 이상 기후에 관한 이야기로 유튜브며 뉴스며 신문이며 우리가 매일 듣고 보는 그 미디어들이 전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잠깐 그 일에 관심을 가졌다가도 무뎌져 버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 체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태들에 맞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 끝에 관한 말들은 다소 좀 캐캐묵은 옛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홍수가 날 것이라고 외치던 노아의 긴박한 그 음성에 비해서 120년 동안이나 늘 같은 사건만 반복했던 하늘처럼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다소 좀 단순하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도 기어코 끝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태우고 사람들에게 종말을 선포하는 이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참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통하여, 노아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메시지를 인하여 생명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죽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반복할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는 이 땅에 임하여서 믿지 않던 자들을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던 것이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바 성경에 예언된 수없이 많은 종말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약속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이 베드로전서는 이 이름에서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이제 여러 지역에 편지를 보낸 내용을 엮어서 살핀 책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초반부에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 1장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1절에 그곳에서 오래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가 나고 자란 땅이 그 고향이 그곳인 사람들을 향하여 1장 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말이죠. 나그네가 무슨 뜻이죠? 나그네는 지금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까지의 지나가는 곳은 그냥 여행지라는 것이죠. 거쳐가야 할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의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굉장히 모순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곳에서 이들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정체성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나그네라고 초장부터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당신들의 땅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4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나그네의 유업은 자기가 지나치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받아야 할 유산, 기업 혹은 땅은요, 자기의 고향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유업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어 없어지고요, 쉽게 더러워지고 마침내 쇠하고야 말지만 우리가 받을 유업,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깨끗하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 땅에서 철저히 나그네이며 그 본향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이해하는 키워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 7절에서요,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4장을 가리킵니다. 24장의 내용들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설명해 드리자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감람산에 앉아서 잠시 쉬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세상의 끝에 주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날이 온 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재난과 더불어서 세상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 때에 세상의 끝이 다가왔음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베드로도 이때 당시에 제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베드로가 서신서를 썼을 시기를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있었던 64년경으로 봅니다. 학자들이 이제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고 네로 황제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의 핑계를 대면서 박해했던 그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로마 군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곳곳에서 잡아가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고 또 제물로 삼거나 그들의 피를 흘리기에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함께 예배하던 형제 자매들을 이제 막 잡아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우리 중에 몇 명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보기로 내일 구청 앞에 매달게 될 것이죠.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드는 감정은 제일 먼저 두려움일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그 다음 날에 내가 차례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그리스도인들이 휩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 종말에 관한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끝이 왔구나. 우리를 잡아 죽여주는 그 날이 오게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 내 차례가 온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지? 내일 모레 이제 내가 잡혀가게 된다면 나는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런 질문들에 답변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작을 맞이한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표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건전한 마음이 되다 혹은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당면한 사람은, 죽음이 턱끝까지 차오른 사람은요,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이죠. 누군가가 내 목에 칼을 대고 있다면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서 요란하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거나 혹은 이것에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 나그네들에게,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나그네들에게 베드로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나치고 좀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살아날 방법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근신하여 기도하며 온전한 정신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다음 절은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종말을 맞이한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이들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 때문에라도 목에 들어온 칼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정신이 온전하여 그 일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머리에 총구가 들이댈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사랑에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이들을 우리는 이미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죠. 그리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모범을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어떠할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눈앞에 다가온 마지막 때가 목숨을 위협할 때에도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그가 핏값을 주고 산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근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용솟음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가리웠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죄의 화살도 얼마든지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종말을 맞이한 나그네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이 사랑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담고 있었다면, 이제 세 번째 베드로의 권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인데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여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잡혀가기 전에 도망쳐 나온 형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꺼이 그를 우리 집에 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다 빼앗기고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함께 쫓기고 목숨의 위협이 달한 그들을 집에 숨겨주고 재워주고 돌보아줄 수 있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라는 것이죠. 자그마한 원망의 불꽃이 나타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려서 로마 군인의 손에 원망하는 그 형제를 내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하여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점령을 당해서 고통당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꺼이 일본 순사에 쫓기는 독립운동가들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지원해 줌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였죠. 그러나 반대로 일본 순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척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들을 경찰서에 넘겼던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종말을 당한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되 원망이 생기게 하지 말아라. 세상은 그 정도 자그마한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8절에 그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어둠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아들들이 우리 가운데 틈이 생긴 것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다는 것이죠. 이 원망은 아주 세미한 틈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틈을 어둠의 아들들이 발견했을 때에는 형제를 죽음에 넣어줄 정도로, 죽음에 밀어넣을 정도로 더 구멍이 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대접하면서 내 것으로 저 사람을 섬기면서 원망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으로 이에게 좋은 것을 선물했는데 그에 합당한 뭔가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기껏 생각해서 선물했을 때 그의 사람이 별로 그에 대한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또 그 사람을 원망하죠. 은혜도 모르는 사람, 저 버릇없는 저 사람이라고 욕하거나 원망하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원망 없이 사람을 섬기고 대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요, 사도 베드로가 10절과 11절에 친절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것으로 상대방을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아깝습니다.
내 카드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주게 되면 반드시 계산하게 됩니다. 내 계좌를 살펴보고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카드 한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지 않고서는 내 카드로 저에게 선물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기꺼이 그걸 계산해서 사줬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큰맘 먹고 회 사줬는데 상대방의 회는 별로라고 말할 그때에 우리의 표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더 이상 저 사람한테 선물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 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카드로, 아내의 카드로.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필수품이 있어요. 지갑에 엄카라고 아세요? 엄마 카드요. 엄마 카드로 결제하면 친구들에게 돈가스 사줄 수 있습니다. 떡볶이 사줄 거 치즈 돈가스 사줍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비결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해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결국 나가는 돈은 내 돈인데 어떻게 남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물질에 관하여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비유를 주시죠. 이 청지기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복음서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늘 남의 것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이 누구이시죠? 우리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지갑에서 꺼낸 이 카드도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할진대 우리가 대접하는 이 일은,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이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을 섬기라고,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카드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에 맞게 결제할 때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칭찬을 들을 생각을 하며 기쁘게 결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나그네가 이 땅에서 맡은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뜨겁게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함으로요, 같은 곳을 향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기꺼이 봉사하고 그들을 대접할 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청지기적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가온 종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 죽음이 만연하였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종말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의연히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기다리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 그 삶의 끝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도 그들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 사랑하는 삼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그네의 삶으로 믿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를 대접하되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길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부르짖을 때에 잠시 관심을 가지다가 그것이 더디움으로 이탈하여서 사랑이 식어 멀어진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종말의 때에 우리는 사랑이 무섭게 식어가는 것을 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마저도 식어가는 뉴스를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데 거리낌이 없고요. 오히려 세상을 해쳐가는 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요, 서로를요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서로를 대접하십시다. 기꺼이 카드를 긁되 이것은 내 카드가 아니요 하나님의 카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서로를 대접하고 봉사하십시다. 우리 그러므로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의 삶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꺼이 감당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삶의 시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말을 가슴에 품은 자, 본향을 마음에 두는 자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들이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동안에 우리의 사랑과 봉사와 은사를 통하여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